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과 11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중국 선교사셨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물질에 부족한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물질에 부족한 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결코 물질에 부족한 법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11조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헌물이고 하나는 11조입니다. 이 헌물은 자발적이라고 한다면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11조 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점에 갔더니 11조를 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죠. 아주 심플해요.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온갖 궤변을 늘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지요. 이건 상식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젊어진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논리를 다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11조를 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원리를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억지가 많아요. 또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11조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되느냐? 11조 안 해도 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근데 11조를 해야 되는 얘기를 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가 되는데 11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11조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거 헌금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 하셨던 말씀 중에 6분의 1이 돈과 관련된 내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돈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돈을 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 27장을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헌금입니다. 헌금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25절에 보면 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해서 하는 게 서원이거든요. 그런데 서원을 했는데 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전제되는 법이 바로 서원법입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서원을 했는데 섬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돈으로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가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 1세겔이 얼마냐? 작년에
4일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50세겔이면 한 200일어치의 임금이 됩니다.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이다. 그러면 200을 어치면 얼마죠? 1000만 원이 돼요. 만약에 10만 원이다 하면 2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축입니다.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서원한 거예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서 약속한 거예요. 소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소를 바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소를 바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소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소가 일을 잘해서 그런지 하여튼 소를 바치기로 했는데 바칠 수가 없게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소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죠. 제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 가도 되긴 되겠지만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서원을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25절에는 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부터 33절에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첫 수생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건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짐승이 새끼를 낳았다. 그럼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러니까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의 새끼도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짐승이 태어났다. 그러면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짐승을 팔아가지고 그 짐승의 몸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 짐승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과 29절에는 아주 바쳐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헤렘의 뜻은 뭐냐? 저주받은 물건, 멸절해야 할 것,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멸절되어지고 그리고 멸절되어야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가르칠 때 아주 바쳐진 것, 그래서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멸절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헤렘,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여리고성에 있는 짐승들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간이 일부를 훔쳤습니다. 헤렘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를 자기가 취하는 바람에 죽게 되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과 사울왕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헤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각 왕과 그리고 그 부하들과 모든 짐승은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짐승 중에서 일부를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나중에는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나 수산물, 나무의 과실 등의 소출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지금 김포잖아요. 근데 내가 부산에서 예를 들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소출의 가격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5분의 1을 더 바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농사 지어서 생긴 그 곡식을 가지고 직접 오라는 거예요. 소나 양의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짐승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태어난 짐승에. 그러면 한 마리, 양이 두 마리 지나가다 보면 10번째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0번째 양은 누구냐?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번째 양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보니 이 양이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양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찔러서 다른 데 보내고 좀 약한 양을 10번째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처음에 10번째 그 양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그 양도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면 원래 드리기로 했던 그 양도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바꿔서 드리겠다고 하는 양까지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 헌금법은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1장부터 26장까지를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사람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짐승을 바쳐서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7대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한 가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6월절 할 때 6월절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지켜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양을 직접 잡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장막절을 할 때 일주일 동안 진짜 장막을 만들어 놓고 텐트에서 진짜 일주일 동안 지내는지 물어보시라고요.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시민법은 뭐냐?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법인 이 시민법에 보면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사형법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안 돼요. 무기시적이죠.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모텔이 흥황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법적으로는 간통이라는 게 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건요, 폐지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이 간음하다 잡히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죽이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이 간통법이 폐지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불륜들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계속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인간은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도덕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요.
의식법, 시민법, 이 도덕법이라고 할 때 어떤 법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영적으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오늘날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덕법은 오늘날도 그 법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제가 소원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밭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바치지 못할 상황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사장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10억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 원이라. 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에요, 이거. 이 집도 너무 어렵고. 근데 나는 서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서원을 끝까지 갚으려고 가지 마시고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가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내가 10억을 서원을 했는데 제 상황을 볼 때 도무지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이 당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 봤더니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짓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10억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 10만 원만 하십시오 하면 그 서원이 유효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의 첫 소생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원리는 6월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무슨 얘기냐면 첫 장자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태생으로서의 모든 원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헤렘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해서 돈을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드리지 않아야 될까요? 뇌물을 받았어요. 이 뇌물을 받은 걸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않아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헤렘을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가 먼저가 아니고 아예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산물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원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오늘날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11조를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산물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 11조는 모세 시대를 넘어서 모든 시대에 보편타당한 논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족장 시대에 11조를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11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1조는 소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원은 안 들어도 되는 걸 드리는 것이 소원이고 11조는 안 드려도 되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드리는 걸 드리기 때문에 소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둑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11조를 내야 되는 걸 알면서 11조를 안 내는 도둑이 있어요. 이걸
알고 도둑질하는 인간들이에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11조를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 중에 참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50보 100보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요, 매달 도둑질하고 있다고요. 아니,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11조와 봉헌물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공기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11조 봉헌물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11조를 드려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5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시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리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과의 관계가 나빠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요. 왜 이렇게 하죠? 지식이 잘못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1조는 모세가 정한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세금과 같은 것인데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이전부터 11조는 드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둘째로 모세 시대에는 11조 제도가 율법에 편입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걸 누구에게 줬느냐?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기업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출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레위인이 없는데 왜 11조를 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11조 레위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11지파에게 받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았잖아요. 그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1조는 레위인이라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신학교 교수도 누구나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고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가 명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모세 이후로 구약시대에는 신앙이 부흥하면 11조를 항상 냈다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6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히스기야 때 신앙이 좋아지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것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느헤미야의 부흥시대 때도 백성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누가 11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도 드리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11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돈이라는 얘기, 11조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11조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어려울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높은 데서 떨어질 때도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높이가 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여러분 10분의 1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 내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낸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안 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분의 1을 내면 열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11조를 내라는 것은 먹을 빵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11조를 안 내는 분들의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이 있을 때는 11조를 내느냐? 안 냈어요. 대체로 보면. 오히려 반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수입이 적으면 11조 내는 액수가 또 작아지잖아요. 아니,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한 달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액수는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또 집도 좋은 걸 샀으니까 집도 이제 매달 집산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또 차도 바꿔야 되고 자기 여가도 지켜야 되고 차도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니까 돈을 쓸 만큼 쓰고 딱 내려고 보니까 11조 낼 돈이 10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축할 돈은 있는데 집을 살 돈은 있는데
애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학원비를 낼 돈은 있는데, 해외여행을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쓸 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하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돈이 많으면 11조를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몇천만 원 버는데도요, 그분이 11조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못 하죠? 여러분,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산다고 하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써요. 돈이 적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차를 중고차 500만 원짜리 1000만 원 사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몇 억짜리 차를 산다고요.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몇 억짜리 집을 사면 돈이 있는 사람은 10몇 억짜리 집을 산다고요. 돈 없는 사람은 동네 놀러 가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다니기 때문에 돈을 또 더 많이 써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11조를 낼 돈이 없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11조는 서원이 아니다.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내가 11조를 내지 않을 때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려면 자발적으로 드려야지 의무적으로 드리면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11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진짜 진정한 11조가 아닐까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금을 내면 내 돈, 생돈이 나가는 거 아깝다고요. 그런데 당연하게 내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 것이다. 처음부터 떼고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괜찮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준 것을 믿는다면, 내가 너의 모든 미래를 책임질 것을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믿음으로 바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즐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차피 하는 운동이라면 기쁘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 기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헌금 얘기를 합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저는 이제 레위기 27장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입이 생기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을 돌립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